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실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사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따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함께하심의 그 든든함을 맛보는 한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 감사하고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날 잘 보시면 되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예배에서 함께 은혜를 받았던 귀한 말씀이었죠. 스병 예배 본문으로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본문을 오늘만 따로 해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특별히 우리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매일 성경에 주신 이유,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집중했지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일들을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써서 기록해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어떤 놀라운 일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런 사건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는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이 기적을 다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분인데 이 놀라운 분이 누구인지, 또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그 기쁨을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또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첫 표적을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기적들, 기도하다가 막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요, 또 다른 곳에도 아니고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하고 친밀한 결혼식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히 성경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이 일종의 신혼집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신부를 위해서 준비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신랑 신부를 위해서 준비된 성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일으킨 것도 무엇입니까? 결혼식장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혼식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넘쳐야 되고, 또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저와 예수님, 우리와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입니까? 기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기쁨을 채우시는, 또한 그것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식, 여기저기서 우울한 표정이나 심란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기쁜 표정으로 모든 시간을 갖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결혼식 시간이죠. 축복이 선포되어야 될 자리가 바로 결혼식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쁨과 생명의 상징이 바로 포도주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잔치가 실패했다라는, 이 결혼식에 더 이상 기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기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결혼식이라니, 시작부터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좌절감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진지하게 시작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집중할 때에 더 많은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 중간에 힘이 빠지고 많은 부분에서 내가 먼저 믿었기에 책임감 있게 무언가를 주장하고 또 주도하고 해야 하는데 주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사라지는 것, 또 참다운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되는데 오히려 버거워진 내 안에 마치 빈수레의 유동한 같이 그 빈수레의 소리만 나는 듯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포도잔치 자리에서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문처럼 정리된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그대로 예수님께 드러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중보 기도를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준비하지 못했느냐고, 이 주인 불러오라고, 왜 이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쁨의 그 자리가 되어야 될 그곳이 기쁨이 사라진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판단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와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인생의 역전이 시작된다는 것, 기쁨의 역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요청에 예수님은 처음엔 낯설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거절이 아니라 주도권의 주권적인 선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움직이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될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처음에 어떤 위치에 계셨느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은 손님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흔들리자 마리아는 초대받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해결하실 분으로, 다시 말해서 주인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말에 따라서 이 시종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하인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 말은 다시금 이 모든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이 두 부부지만 이 두 부부를 포함한 모든 이 혼인잔치의 주님은 당신이시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기는 고백이란 것이죠.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어떤 방법,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마리아의 이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그 잔치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힘겨울 때만 예수님을 찾는데 그 예수님을 찾는 것도 예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마치 손님처럼, 어려운 손님처럼 예수님을 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예수님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주권을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를 보시면서 말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둔 돌 항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손을 특별하게 씻는 것을 하나의 종교법으로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 손 씻는 것, 이것은 위생적인 부분에서 상식으로 말하지만 상식을 어겼다고 해서 혼나거나 막 이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당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따라 이 항아리는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돌 항아리는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물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형식은 있지만 기쁨이 사라진 종교적인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종들은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엔 당연할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는 물이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물을 채우는 것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채워야 되는지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 것을 이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입니다. 물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물을 갖다 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도권을 넘겼기에 이 종들은 갖다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물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장면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려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의 일상적인 물 같은 삶이 기쁨의 포도주의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경이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쁨이란 삶의 주인이 바뀌어났을 때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주인됨에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벅찬 기쁨, 실질적인 감독과 감격, 그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회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잔치의 품격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맛있는 포도주를 주는구나. 이 삶의 잔치가
삶 자체가 품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셨을 때 우리 인격이 거룩해져서 품격이 달라지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격입니까? 그 인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지요. 과거에는 오래 참지 못했고, 과거에는 온유하지 못했고, 과거에는 진리를 추구하지 못했고, 과거에는 정말 포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인격이 더 넓어지고, 더 오래 참아지고, 온유해지고, 또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정말 품격이 another level, 정말 다른 레벨로 성장되겠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1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잔치는 영원하지 않고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은 잔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임 될 때 그 기쁨은 일상으로도 확산되고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서 피곤함만 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주님 되심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매 순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기쁨이 메말라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삼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물같은 냉랭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하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오늘 한날 승리할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고요. 주보에 나타난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모동과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의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재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최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고요.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모든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